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두로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네 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에게 주신 기적이었죠. 그 남편이 선지자의 제자였는데, 이 엘리사의 제자였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죽음으로 인하여 지게 된 그 경제적 고통, 채무의 고통, 그래서 자녀가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그 빌려온 그릇만큼 기름이 채워지는, 그것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있었던 그런 기적이 첫 번째로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수넴 여인에게 주어진 기적이었죠. 존귀한 여인이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런데 이 아들이 그만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어요. 그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기적이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 나오는데, 어떠한 기적이 일어날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3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길갈은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길을 나섰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그때 길갈에서부터 그 여정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올라가고 여리고 베델, 그다음 뭐 갈멜산 뭐 이런 식으로 이 엘리사의 여정이 이어졌었는데, 다시 길갈으로 이제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갈에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고 있어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또 몇 장 뒤에 보면 7년간 흉년이 이 시대에 있었는데 아마 그 어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흉년 중에 길갈에 다시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앞에서 경제적인 압박 속에 있는 사람을 도움을 주는 기적과 심지어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었으니, 그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흉년 가운데 있는 길갈에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일을 주실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선지자가 가는 곳마다 언제나 기적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자, 흉년이라고 하는 그것을 좀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았다고 합니다. 무슨 상황일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그 선지자의 제자들은 그 엘리사의 앞에 앉아서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그 제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눈빛 속에 무엇이 보이겠어요? 배고프다 하는 것이 보일 겁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겠지만 육신적인 굶주림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흉년이기 때문에 다들 먹을 것이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고요. 이런 고대 사회, 농경 사회에서 흉년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지만 물론 그 당시 귀족이나 부자들은 흉년이 와도 다 먹고 살더라고요.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다들 힘들 텐데 선지자의 제자들, 즉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더더욱 힘들었을 겁니다. 당시 이 북이스라엘 사회는 바알을 섬기는 사회였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라든지 바알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은 또 왕실에서 도움도 받고 이렇게 국가적 지원도 받고 했겠으나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배고프고 굶주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엘리사가 하나의 명령을 주는데 사환에게 이르되, 사환은 지난 시간에 그 사환 게하시가 등장했었죠. 아마 게하시일 수도 있습니다. 사환에게 이릅니다. 큰 솥을 걸고 이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여라, 이 명령을 합니다. 좀 궁금합니다. 이스라엘 이 당시 사람들은 무슨 국을 끓였을지. 우리처럼 그런 국은 아닐 텐데. 그래도 어쨌든 큰 솥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요리를 하라는 거잖아요. 국을 끓이라. 영어 성경 보니까 스튜라고 번역을 해놨던데 스튜를 끓여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요리를 할 때 그냥 물만 넣고 냄비에 끓이면 되나요? 그건 끓인 물이죠. 요리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먹으려면 건더기를 뭘 넣고 끓여야 되잖아요. 미역국을 끓이려면 미역을 넣고 끓이든 고깃국을 끓이려면 고기를 넣고 끓이든 야채국을 끓이려면 야채를 넣고 끓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흉년이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솥을 가져가다가 큰 솥에다가 국을 끓여라라고 하니 이것도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거기서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나갔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찾아봐야지 하는 심정으로 밖에 나갔을 것인데 그 있잖아요. 흉년 때니까 사람들이 다 뜯어갔을 거 아닙니까? 잘 찾기가 힘든 겁니다. 먹을 만한 걸. 그런데 들에 나갔는데 때마침 들포도 덩굴을 만나고 거기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다가 채워가지고 돌아옵니다. 정확히 뭔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경에는 들호박이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호박 같은 걸 뭐 따왔나 봐요. 그리고 그것을 국에다가 썰어서 넣었습니다. 물만 펄펄 끓고 있는 거기다 채소를 넣었으니 그래도 뭔가 먹을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끓여가지고 이제 무리에게 주어서 퍼다가 먹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 국을 먹다가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 지금 살려고 끓여 주는 건데 우리 이거 먹고 죽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 이거 먹고 죽자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국을 끓이는데 생명의 기운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의 독이 이 솥에 있대요. 그러니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그 가져온 채소가 좀 독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는 아주 쓴 그런 맛을 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많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엘리사가 하나의 처방을 내려요. 가루를 넣어라.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 주어서 먹게 해라 했더니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이지만 이 열왕기하 4장에서는 세 번째 기적이 나오는 그 이야기고요. 그다음 또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어떤 사람이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오는데 그 다음에 자루에 채소를 담아서 오는데 처음 만든 떡이라는 건 뭐냐면 농사를 짓고 거둔 첫 소산을 여호와께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흉년 때인데 어쨌든 또 보리를 좀 수확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다 먹고 살기 힘든 이때에 첫 소산을 여호와께 바칩니다. 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풍족하다면 많은 걸 주셨다면 또 거기서 이렇게 바치겠지만 사실 이렇게 드리고 나면 자기도 먹을 것이 별로 없을 상황이지만 여호와께 그 계명을 따라서 드립니다. 그런데 원래대로 하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에게 드려야 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그 제사장들은 여기 없습니다. 남유다에 있지, 예루살렘에 있지. 그러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으니 당시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와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 배고픈 중에 떡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라고 또 명령을 해요. 아까 했던 말하고 똑같잖아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해라. 그랬는데 아까 본문 읽으셨죠? 몇 명이었습니까, 여기? 100명. 100명입니다. 100명. 선지자 제자들이 지금 100명이 있는데 떡이 몇 개라고요? 20개. 그리고 채소 그냥 한 자루. 한 사람이 그걸 멀리서부터 들고 왔는데 떡이 20개인데 떡 하나에 무슨 이따만한 떡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20개도 한 사람이 그냥 며칠 먹으면 다 없어질 그런 빵인데 이걸 100명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환의 반응이 내가 이걸 어떻게 100명에게 줍니까? 괜히 잘못 줬다가는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뭐 이거 가지고 우리 먹으라고 주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엘리사는 다시 명령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다. 그랬더니 결과가 먹고 남았더라.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 공통점을 좀 찾아볼게요. 우선 흉년으로 인한 굶주림, 가난 이것이 극심할 때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겪는 그 가난, 굶주림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들에 나갔는데 운 좋게 들포도 덩굴을 만나고 거기서 호박을 들고 오는 거예요. 이것도 뭐 매일 있을 만한 일은 아닌데 정말 그걸 가지고 오고 또 두 번째 이야기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보리떡 20개를 채소 한 자루를 들고 온 겁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그렇게 좋은 기회가 생겼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이 굶주린 또 가난 가운데 있는 이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기에는 한참이나 모자란 것이었습니다. 모자라죠. 게다가 그 캐와서 그걸 넣었더니 먹으면 죽을 것 같고 100명이나 있는데 20개밖에 안 되고 모자랍니다. 아주 작은 희망은 좋지만 모자라요. 여기서 현실을 보게 됩니다. 현실이 뭐였습니까? 희망은 잠깐 보였습니다. 아, 호박 있구나. 근데 현실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걸 먹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 그 끓이는 국에 뭐라도 넣기 위해서 그 사람이 들에 나갈 때에 그 사람의 발걸음이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만약에 풍족한 시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국에다가 뭘 끓이는데 굳이 그렇게 밖으로 나갈 일이 있을까요? 시장에 나가서 풍성하게 사오고 집에 부엌에 국에 끓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으면 그렇게 나갈 일이 없죠. 근데 현실은 그거예요. 없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밖에 있는 그 풀들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독초일 수도 있는데 그게 평상시 같으면 그런 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냥 이렇게 뭐가 피어 있네, 잡초 같은 것들이 피어 있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이걸 뜯어다가 내가 먹어야 되겠구나. 이거라도 먹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평상시 같으면 우리 눈에 차지도 않는 것이고 아니 보이지도 않는 것들입니다. 그냥 발에 밟힐 뿐이에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굶주림의 때이기 때문에 뭐라도 먹어야지. 뭐 지나다니는 벌레라도 잡아먹고 해야 되죠. 근데 그것도 없으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또 독이에요, 독. 보리떡 20개도 마찬가지예요. 크기가 얼마나인지 모르겠지만 뭐 하나를 성인 남자가 먹으면 그냥 하나 먹겠죠. 근데 100명이 이걸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그냥 100명에게 20개 나눠주면 한 번 그냥 물고 그걸로 끝인 거죠. 서로 다 나눠 먹으면. 그러니 뭔가는 주어졌는데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참이나 모자랍니다. 근데 이 사환이 하는 대답이 있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내가 100명에게 갖다 줍니까? 뭐가 된 거죠? 머릿속에서 계산이 일어난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내가 애써 계산하려고 해서 나온 계산이 아니라 그냥 상식이에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야 100명한테 이거 요만한 빵 20개 갖다 줘. 100명에서 나눠 먹어.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걸로 어떻게 먹겠습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 먹을 바에 엘리사 선지자와 그 최측근인 이 사환 개하실 가능성이 큰데 그냥 우리 둘이 먹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차라리 100개를 이렇게 먹느니 마느니 하느니 그냥 급한 우리부터라도 먹읍시다. 어, 이런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자,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처방을 내려요. 어떤 처방을 내렸나요? 국에다가 가루를 가져오래요. 그리고 가루를 넣어요. 그런 다음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가루가 무슨 가루일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냥 가루라고만 나오죠. 그러면 해독제일까요? 독을 없애는 해독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아주 평범한 가루일 거예요. 요 앞에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 생각납니까? 물이 좋지 않아서 열매가 다 떨어지고 임신도 안 되고 하는 그때 엘리사는 그걸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죠? 물 근원으로 가서 무엇을 뿌렸나요? 소금을 뿌렸죠. 그게 소금을 뿌렸다고 해서 소금이 뭐 안 좋은 물을 고치는 무슨 만병통치약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물 근원에 가서 소금을 던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때 물이 안 좋으면 거기다 다 소금을 넣으면 바뀌느냐 그런 것이 아니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독이 있는데 그 가루를 넣으면 독이 다 없어지느냐? 그렇다면 이건 가루의 능력이죠. 누구든지 이 가루만 가지고 있으면 독을 다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누구든지 이 가루를 얻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가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가루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보리떡 20개는 또 어떻게 됐죠? 그때도 이 엘리사의 처방은 뭐였죠?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게 오늘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엘리사라고 모를까요? 20개 가지고 어떻게 100명이 먹습니까? 모를까요? 아니죠. 그렇지만 엘리사는 담대히 말해요. 왜?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이것을 먹고 남는다고 하셨다.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먹고 남는다. 그러니 자, 우리의 인생은요. 결국 이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갈등은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떠한 현실을 살고 있느냐를 파악할 때 그 문제의 갈등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독이 있는 국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먹겠느냐라고 한다면 먹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 이거 먹으면 죽는데 차라리 굶는 게 낫죠. 할 겁니다. 근데 갖다 주어서 먹으래요. 그러니 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인생의 갈등과 문제들을 우리는 뭐 해결해 보려고 해도 잘 해결이 안 돼요.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이고 더 복잡해져요, 일들이. 그래서 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대안은 가장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현실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비현실적인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비현실적이에요. 아니, 국에다가 가루를 넣습니다. 그러면 그 독이 없어진다고요? 20개 떡으로 100명을 먹으래요. 그런데 먹고 남는다고요?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차라리 진짜 해독제를 구해오든지 아니면 그걸 쏟아 버리든지 아니면 정말 20개를 다시 어디 가서 나머지 80개를 사오든지 하는 게 현실적 방법이죠. 사람들은 그런 방식을 찾아요.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어디 가서 80개를 더 구해와야지. 아니면 그냥 우리 중에 20명 제비 뽑아서 20명만 먹어야지. 나머지는 좀 굶더라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지만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비현실적으로 다가가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독에 같은 이 국에 든 독을 없애는 가루의 능력은 여호와의 능력이고 20개의 빵으로 100명이 먹고도 남는 일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흉년 가운데 굶주려 먹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겁니다. 뭐 해설도 없어요. 뭐 해석해 주는 것도 없어요. 독을 없앴으니 안심하고 먹어라. 뭐 이런 방법이 일어날 테니 그러니까 안심하고 100명에게 갖다 주어라. 그런 친절한 설명도 없어요. 그냥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4장의 결론은 마지막 44절에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해요. 이게 결론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4장 처음에 나왔던 그 남편을 잃었던 과부, 그릇을 빌려와서 기름을 담아라 라고 선지자가 얘기를 해주었는데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그릇에 기름이 요거 하나 남아있고 이제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릇들을 빌려온다고 해서 거기다 부으면 여기 있는 그릇 다 부으면 없잖아요. 근데도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래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했죠. 했어요.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그릇을 많이 빌려와서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름이 계속 나왔죠. 그 다음에 그릇이 다 이제 빌려온 그릇이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기름이 멈췄어요. 무엇입니까? 뭔가 확실히 보고서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였을 뿐이에요. 이 수넴 여인은 어떠하였나요? 자신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차라리 안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아들이 죽는 그 고난 앞에서 이 여인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어야 함을 배웠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찾아가죠.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살렸는데 그 선지자가 너의 아들을 데리고 가라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안고 갑니다. 뭐 살아났다 어쨌다 이런 설명도 없잖아요. 네 아들 안고 가라. 안고 갑니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상황은요. 하나님이 뭔가 선물을 주시는 것과 같은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을 쭉 돌이켜 봐보세요.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러면서 살고 있을 때 정말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어떠한 정말 선물과 같은 일들이 주어져요.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렇게 또 방법을 주시는구나. 물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또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또 나를 생각해 주시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선물처럼 주어졌는데 오히려 재앙으로 올 때도 있어요. 어, 나한테 돈이 주어졌네. 이걸로 살 수 있어 했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내가 더 망해. 이런 일들은 우리 인생에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여기 채소 속에 국 속에다가 그 채소를 넣는데 그것을 구했을 때만 해도 너무 선물과 같이 여겨졌겠지만 괜히 이걸 넣어가지고 모두가 먹을 수 없는 독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것이 또 재앙처럼 보여지고 저주처럼 보여지고 하지만 근데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참된 사랑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루를 넣었습니다. 선지자가. 가루를 넣었으니 야, 이 가루를 좀 뿌렸다고 갖다 줘서 먹게 해 라고 했을 때 국이 왔어요. 독입니다 했던 그 사람이 다시 그걸 받아 먹을 때 괜찮겠지 하고 그냥 꿀꺽꿀꺽 삼킬 수 있을까요? 아니 이미 한 번 맛을 봤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이거 한 번 더 먹었다간 죽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의심이 들어올 것이지 괜찮다고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사람은 뭐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걸 먹어도 되나? 이런 의심이 당연히 듭니다. 그렇지만 여기 선지자의 제자들은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독을 없애셨으니 먹는 순종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 아무리 가루를 뿌렸고 갖다 주어서 먹어라 라고 했는데 안 먹으면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이 독이 든 국이 괜찮아지는 국으로 변화된 것을 맛볼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먹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20개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여호와의 말씀이 먹고 남는다고 하셨으니 갖다 주어라라고 했을 때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정말로 먹고 남았어요. 끝까지 믿지 못하고 아니 20개로 100명이 어떻게 먹고 남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라고 하면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라리 그 사환과 엘리사 앞에서 20개의 빵을 100개로 부풀려 주고 아니 200개로 부풀려 준 다음에 자 봤지 그러니 갖다 주어 먹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사환도 아무 의심 없이 오 놀라운 일이군요 하고 갖다 주겠지만 100명의 사람들에게 갖다 줄 때만 해도 20개였던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먹고 남았습니다. 이게 비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다. 그러니 그래도 너는 먹을 것이냐? 이게 독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래도 넌 먹을 것이냐? 내가 고쳤다. 그래도 넌 먹을 것이냐? 이거 모자라 보이지? 그렇지만 먹고 남게 해줄게. 그래도 먹을 것이냐?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먹어야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오병이요. 이 떠오르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기는 보리떡 20개로 100명인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그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죠. 근데 그때도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제자에게 빌립에게 우리가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느냐 했을 때 200데나리온의 떡이나 필요합니다. 바로 계산이 되잖아요. 여기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넘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돈이 없습니다. 없죠. 당연히 없죠. 그게 그냥 뭐 한두 사람 먹을 그런 돈이 아닌데 5,000명을 우리도 10,000원짜리 밥으로 해서 5,000명을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한 겁니까 지금? 그러니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 보리떡 20개로 100명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가지고 뭘 한다고요?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걸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야,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나마 희망의 빛을 보았지만 보니까 안 되네. 역시 안 돼. 상황은 전혀 좋아질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그래서 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한계와 부족함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이것으로도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솥에 독이 있다고? 그러면 이 가루를 넣어서 없애줄게. 먹어라. 20개밖에 없다고? 100명이 먹고도 남게 해줄게. 5개밖에 없다고? 5,000명이 먹고도 남게 해줄게. 이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이걸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걸 재단하면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조언을 해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주님의 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갖다 주어 먹게 하라고 했어요. 그죠? 갖다 주어 먹게 해라. 이게 반복이었어요. 안 갖다 주면 못 먹는 거예요. 갖다 주어 먹게 해라. 오병이어도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어요. 제자들의 손으로. 우리의 역할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재단하고 이건 안 될 겁니다. 하나님도 이 현실 속에서 살아보십시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방식으로 나한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조언을 하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저는 주님의 그저 손일 뿐입니다. 주님이 명하신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주님의 손일 뿐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기적을 일으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이거 갖다 줘. 그러면 100명이 넘고도 남아.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게하시는 엘리사의 지팡이를 들고 갔지만 그 죽은 아이를 살려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자, 너도 기적을 일으켜라. 너도 사람들을 감동시켜라. 사람들을 변화시켜라. 너를 통해 초자연적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라.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께서 하실 이 놀라운 일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복음이에요, 복음.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복음에 감추어져 있는 이 비밀을 사람들에게 너를 통해서 보여주어라. 일은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복음은 누구의 일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그러니 일은 내가 한다. 너는 가서 보여주어라. 그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늘 우리에게 더 많은 걸 가지도록 요구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도 나오고 오늘 새벽에 보았던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네피림 큰 거인이었잖아요. 니므롯 용사였다고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을 동경하면서 좋아했고 그렇게 명성, 이름을 내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 그렇게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싶으면 너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 이게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성경은 무엇인가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어서 먹게 해라. 너의 것을 주어라예요. 세상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더 많이 가져라. 네가 많이 가질수록 넌 성공한 거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너의 것을 주어라. 갖다 주어 먹게 하여라. 이것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뭘 갖다 주라는 겁니까? 그것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네 거 갖다 줘라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 자신을 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어, 우리는 뭐 이렇게 흉년의 때를 보내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요. 뭐 직장의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특히 뭐 지금도 경제적으로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대부분인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갖다 주어 먹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엘리사는 그 국에 든 독을 가루를 뿌려서 없애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독에 빠져 있는 우리들,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해독할 수 없는 그 죄의 독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없애셨어요. 그 독에서 우리를 풀어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20개의 떡으로 100명이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남을 정도로 먹여 주셨죠.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 되셔서 우리에게 친히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자신을 주셨어요. 우리가 누린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래도 먹을 것이냐? 그럼 어떡할 것입니까? 여기 독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제부터 먼저 먹여보겠습니다. 제가 멀쩡하면 전 먹을게요. 뭐 이런 태도일까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남는지 지금 내 눈앞으로 20개가 200개가 되는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런 다음 내가 갖다 주겠습니다. 이럴 건가요? 말씀 앞에 서는 거.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먹으십시오. 그리고 갖다 주십시오.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그걸 신뢰하면서 그걸 믿으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아멘.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게요.